우리 함께 우리 귀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금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이 잠긴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난해하고 당혹스러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학이나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의미, 죽음 이후의 의식이나 영혼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주관적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믿어주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뭐 카메라 들고 가서 막 이렇게 현장을 막 찍어오면 몰라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풀지 못한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보험회사에서는 죽음을 대비하라고 하죠. 뭘로 대비하라고 합니까? 생명보험.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대비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남은 가족을 위한 이 경제적 대비지 죽는 사람을 위한 대비입니까? 그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항상 두려워하면서도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테러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범죄로 죽음을 당합니다. 요새 뉴스 보면 참 죽었다는 소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당사자는 죽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다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이별을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세상 두려움과 슬픔과 허망함을 느끼죠. 아니, 갑작스럽지 않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언제나 이 죽음이라는 이 폭군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마음껏 유린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언제 어디에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폭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예수님이 복음서 전반에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두 부류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류하신 이 두 죽음,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분류하실까요? 네, 두 죽음. 바로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입니다. 저기 불신자란 말이 좀 이렇게 불자가 들어가면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다른 단어로 바꿔볼까.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텐데 고민했는데 뭐 찾지 못했어요. 안일 빗자를 써서 비신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믿지 않는 자입니다. 뭘 믿지 않는 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불신자란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을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먼저 예수님은 이 불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불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술을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있는 영원함에 들어가라. 불신자가 죽으면 영원한 불에 영원한.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벌을 받는데 영원한. 그래서 우리 예준이가 벌을 받을 때 이제 뭐 어떤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릎 꿇고 손 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아빠가 그래서 5분 해라, 10분 해라, 1시간 해라. 그건 괜찮지만 영원히 해라.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겠죠. 너무 힘들겠죠? 너무 아프겠죠. 근데 불신자가 죽으면 영원한 벌이 있다. 자, 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슬피 운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 이를 가는 건 뭡니까? 뭔가 적대감,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단절된다. 그래서 물을 한 손가락 끝에 찍는 이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불신자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이게 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자의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보통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무지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예일대의 샬리 케이건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가 죽으면 나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으로 존재가 끝난다면 죽음은 본질적으로 죽는 사람에게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력 테스트 한번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처럼 죽음이 정말로 끝이라고 믿는다면 죽음은 내게 나쁜 것이 될 수 없을 듯하다. 내가 없는데 대체 무엇이 내게 나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죽음은 내게 어떤 악도 될 수 없다. 죽음은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죽음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 때문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도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가장 끔찍한 불행인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든 이미 죽었든 간에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게 약간 말이 헷갈리긴 하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죽음은 존재의 끝이고 죽음으로 존재가 소멸돼요. 그래서 비존재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데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요?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감정? 감각?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비존재가 돼서 이런 것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견해에 대해서 또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 셜리 케이건 교수도 결국에는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축복들을 다 박탈당하기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은 나쁜 것인데 그 이유는 이제 살아있으면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야채 채소 같은 거죠. 이런 걸 막 먹고 가족과 같이 있고 이게 좋은데 죽으면 그런 걸 못하니까 죽음은 나쁜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한쪽 의견은 죽음은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죽으면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뭘 배가 고프고 뭐가 슬프겠냐. 그러니까 죽음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사람이 죽으면 비존재의 상태가 된다는 가정, 존재는 여러분 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 잘못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의인만 믿는 자, 신자만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명확히 누구도 부활해요? 악인도 부활해요. 성경에서 악인 이런 사람들은 다 불신자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이기 때문에요. 이 불신자도 뭐예요? 부활해요.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받는 부활. 혼나려고 부활. 혼나려고. 이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딱 보시면 악인도 뭐예요? 부활.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음 이후에 계속 비존재예요, 존재해요? 비존재예요, 존재해요?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데 거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도 영원히 겪는다면 죽음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죠.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우리 군인을 입대하는데 3년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있다 온다. 오는 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묻힌다. 그러면 입대는 어떤 거예요? 입대는 좋은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다. 죽으면 나는 없으니까. 그건 착각이죠. 오해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불신자의 죽음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라고 계속 경고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가 있었죠. 박탈 이론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견해에 의하면 어떤 불신자가 살면서 누렸던 일상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만족이 크든 작든 간에 일단 죽으면요. 심판과 영벌로 인한 고통이 박탈이나 상실로 인한 고통을 압도해버려요. 죽음은 그냥 떡 못 먹고 고기 못 먹고 그 정도 고통이 아니라 영벌과 심판의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갔을 때 우리 자매님들 자꾸 이제 별로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군대 갔을 때 이제 뭐가 힘들어요?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에서 먹었던 거 못 먹는 그게 이제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힘들겠지만 사실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훈련이 힘들고 고대 임무가 힘들고 보초 서는 게 힘들고 그게 더 주된 고통 아닙니까? 우리 서인남 쌤 계시는데 지옥을 군대에 비유해 자꾸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불신자의 죽음은 정말로 나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끔찍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불신자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이것을 영원히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준엄한 진노 아래서 벌을 받는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나쁜 것이므로 불신자로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불신자로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불신자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아직 안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불신 지옥 예수 전당 그런 전도 있었죠. 그것이 무례해 보이지만 무례하게 느껴지죠.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가장 솔직한 전도예요. 가장 솔직한 전도. 여러분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한강에 얼음이 이제 다 녹아가고 이제 거기서 조금만 있으면 금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막 춤추고 있어요. 살사 댄스를 막 추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와! 하면서 너 깨진다! 깨지면 너무나 차가운 한강에 빠져서 너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경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불신자의 죽음. 너무나 끔찍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죽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좋아하시죠? 여러분 여행의 묘미가 뭡니까? 1번 좋은 호텔에 묵는 거, 2번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 3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다죠.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행의 즐거움은 집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막 가슴에 와닿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집에 돌아가는, 이 삶이란 여행 끝에 집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조상, 믿음의 조상 아버지. 그게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 부분에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나거니.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가장 직접적으로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우십니까? 우리 전태일사님 그리우세요? 아버지 집 어디이셨죠? 집 아버지. 예? 양림동. 양림동이셨나요? 와, 좋은 동네죠 정말. 선교사님들 사용하시고 그 집, 그 담장. 저는 이제 제 아버지 집이 어디 생각나냐면 이 무슨 동이에요? 지산동이었던 것 같은데, 지산동 꼴짝이에 과수원 옆에 집이 있었어요. 단독주택이었는데, 과수원 옆에 집이 있으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2층에 저희 2층 다락방에 창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손을 딱 뻗으면 앵두나무가 있었어요. 앵두를 따먹었어요. 합법적인가요? 하여튼 집에서 창문을 통해서 과일을 따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연 냉장고죠? 네. 아주. 그리고 막 겨울에는 그냥 과수원에서 막 눈 타고 밤 따라 다니고, 복숭아 서리 하는 거 보고요. 저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려면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복숭아 알레르기 있어서 복숭아 서리를 안 하고 있는데, 참 아버지 집에 천둥 친 것도 막 생각납니다. 저희 집이 높아가지고 천둥 치면 막 천둥이 막 갈라진, 그런 것도 막 보고요. 광주가 막 내려다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이 있고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죠?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에 돌아가는 거. 그럼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 그러죠? 고생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못 누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가지 장소 다 가보시고 있나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가지 장소 다 가보시고 있나요? 이거 못 가도요,
너무 막 한매차 죽기 전 나 못 가봤는데 하면서 이렇게 나 그래도 그냥 못 가봤는데 난 죽을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 가면요 그 도착하는 순간 아쉬울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좀 힘들게 살았어도 이 땅에서 못 늙어 살았어도 좀 못 먹고 살았어도 뭐 몇 평 아파트 못 살아봤어도 아쉬울 게 없어요. 가보면 그렇게 경이롭고 완벽한 곳일 줄로 믿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빨리 온 게 잘했다. 야, 하나님 이렇게 빨리 오게 하신 거 감사하다.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았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소. 이게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자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죽으면 비존재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최고의 좋은 곳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나쁜 문이에요, 좋은 문이에요? 여러분, 나쁜 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도 그게 좋은 문이에요, 나쁜 문이에요? 나쁜 문. 야, 이거 다이아몬드 문 가고 싶어. 그 뒤에 불구덩이가 있어요. 뱀이 있고. 근데 이제 문이 근데 그 문을 굳이 선택한다. 왜 그 문이 좋습니까? 그럼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죽음이란 문이 어떻게 보기에 무서워 보고 해도요, 그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면 죽음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란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생이 소풍을 두려워합니까? 소풍 갈까 무서워요? 아니죠. 우리가 물어볼까요? 하준아, 소풍이 싫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소풍 간 날이 두려워요, 기대돼요? 기대돼요. 소풍은 좋은 데 가는 것이고 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민서야, 방학이 두려워요? 방학이 좋죠. 물론 이제 미래는 약간 두려웠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요. 자, 결혼했던 자매가 결혼식이 두렵습니까? 소망입니다. 두려워요,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죽음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혹시 박이상 목사가 죽어서 나중에 장례식에 오시면 검은 넥타이 절대 매지 마시고 오셔서 춤추시기 바랍니다. 파티 분위기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장례식에 오신 분들은 일단 기본 스텝을 밟으시면서 들으시고 춤추시고, 야, 좋은 데 가셨다. 박이상 목사 좋은 데 갔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자의 죽음을 이렇게 좋은 것으로 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다고요? 자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14절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 아셨어요. 근데 잠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마도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당시에 죽음을 작게 생각했을까요? 죽음을 크게 생각했을까요? 죽음이 장애물이라면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음이 문제라면 풀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풀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밧줄에 묶어서 놓는데 코끼리를 어렸을 때 아주 아기 코끼리 때 아기 전보인가요? 아기 코끼리 이름이 뭐죠? 전보인가요? 네, 전보일 때 이렇게 발에 밧줄을 묶어놔요. 그러면 어릴 때는 못 끊죠. 근데 코끼리가 커서도 그 밧줄, 그 얇은 밧줄에 묶여 있어요. 끊고 도망갈 생각은 못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밧줄이 아주 끊을 수 없는 속박으로 이제 각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죽음에 속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백성을 그 죽음이라는 밧줄을 해서 끊어버리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불신자의 죽음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죽음이 엄청난 속박으로 보였지?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 끊어버릴 텐데 잘 봐!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여러분 문에 불과합니다.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죠. 그런데 육체의 죽음이 뭐냐면 마치 졸업식과 같은 거예요. 졸업식을 마치면 끝나요? 그 뒤에 더 넓은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길들여진 제자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을 크게 보고 무섭게 보고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잠이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뭐하고 있다? 자고 있는 거다. 여러분 죽음과 잠은 차이점이 많죠? 근데 예수님은 신자의 죽음은 앞에 불신자의 죽음과 잠을 한 게 아니에요. 신자의 죽음이 잠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음과 잠의 차이점은 많이 아실 테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자의 죽음과 잠의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죽음과 잠의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해롭지 않아요. 여러분 잠이 해롭습니까? 잠은 해롭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자의 죽음도 해롭지 않아요. 우리 시편 24편 3편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내가 죽지 않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죠. 주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음도 뭐가 안 돼요? 해가 안 돼요. 우리 고린도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 여러분 썩을 몸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것은 이거는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예?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이득이죠. 여러분 욕된 몸으로 심고 죽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면 이것은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죽음은 결코 신자에게 있어서는 해롭지 않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손해나 박탈이나 상실이 아닙니다. 해롭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잠과 같은 거예요. 그럼 잠자고 나서 잠자고 일어나서 손해봤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은 결코 해롭지 않고요 안전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축구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잠자다가 다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자다가 다칠 뻔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몽유병이 있어야만 다치겠죠? 야, 너 어제 잠자는데 안 다쳤어? 아, 다행이다.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높은 데서 자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다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신자의 죽음은 잠과 같이 해롭지 않고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 잠과 죽음의 공통점이 뭡니까? 휴식이죠. 휴식.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신자의 죽음과 잠의 두 번째 공통점은 신자에게 달콤한 휴식입니다. 그래서 지난달도 신원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리고 시편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고. 여러분 불면증 걸려보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불면증 걸리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근데 그런 분한테는 한번 내가 잠 좀 달게 잡았어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많이 자죠. 형들도 많이 자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좋은 소년들인데 잘 수 있는데 너무 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은 너무 잔다고. 왜냐면 잠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한테? 사랑하니까. 하나님 너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제가 제 아들이 중고등부 돼서 또 그러는지 저를 감시해 주시고요. 그때 제가 아들 잔다고 뭐라 그러면 목사님 2017년 11월 5일 주일 설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자기 입장이 됐을 때 못하는 것을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다는 게 참 교회의 유익인 것 같아요. 자, 물론 수업 시간에는 되도록 자주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자, 심지어 자, 계시록 14장 10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자의 죽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두다심에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다. 이게 주 안에서 죽는 자, 신자의 죽음이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쉼이기 때문에. 수고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대로 잠깐만 펼쳐주시고 계속 보여주시고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벌이 아닙니다. 쉼입니다. 수고를 그치고 주의 품 안에서 쉬는 겁니다. 우리는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죽어 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도 바울은 그 수고를 그치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천국에 쉬기를 원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망이죠. 신자가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계나 욕망을 위해 일해야 하는 데서 오는 모든 수고로 스트레스, 굴욕, 비참함, 강박,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수능 보기 전에 주님 오시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미래는 아주 그러면 안 된다고. 저의 실력을 뽑는 겁니다. 그런 표정인데 믿음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자, 뭐예요? 우리 결혼식 전에 주님 오시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믿음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결혼은 사실 연습이에요. 연습이에요. 어떤 연습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과 만나요. 그 주님과의 어린 양의 혼인식에 우리가 신부로 등장할 그날을 위한 연습이죠. 그러니까 실제가 시작됐으면 연습은 아닐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15절에서 더 세게 말씀하세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제가 이렇게 발췌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니. 여러분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의사가 그 친구 옆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한다. 어떤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의사를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현대 그 의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뭐야 저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보통 사람은 달라요. 첫 번째 예수님께는요 죽음은요 통제 가능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죽음은 예수님께 통제 가능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음과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장내 행렬과 마주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아이고야 같이 오셨어요? 과부한테 어떡합니까? 상심이 크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셨어요? 장내 행렬을 축제 행렬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시체가 벌떡 살아서 일어났는데 자 그래도 우리 예정대로 화관 해야 돼요. 자 장대은요 계속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관을 그냥 부셔버리고 그죠? 곡조를 바꿔가지고 이제 가면 이제 그만 부르고 우와 하면서 막 생명 죽게 있네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장례 행렬을 축제 행렬로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으셨어요? 장례식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장례식을 뭘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날이 생일이었다면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잔치로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이 컵을 뒤집는 것보다 쉽게 죽음을 뒤집으신 분. 그러니까 친구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우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거 왜 그러신지 제가 그때 가서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죽음은요 통제 가능한 현상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또 나사를 어떻게 하세요? 살리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 당황하시거나 식은땀을 흘리시거나 얼굴이 굳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당사자가 친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자들의 믿음을 살리고 신자들의 믿음을 키울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15절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요.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곁에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고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신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제자들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올 유대인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그들 믿음이 커질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5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마리아에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전에 발표한 이 믿음의 공식 있죠? 믿음의 공식. 믿음은 뭡니까? 지식 곱하기 신뢰는 거죠. 신뢰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정도예요. 의존하는 정도예요. 지식은 내가 의존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그의 능력은 어떤 것이고, 그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정보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되면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예수님이 이런 것도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돈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돈도 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해보고 주시는 것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알게 돼요? 이런 분이구나. 다른 대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너무 잘 알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의 과거를 여러분이 다 샅샅이 뒤지면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너무 믿으면 알 수 없게 됐어요. 이거 믿었는데 저렇게 했구나. 사람은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알면 할수록 신뢰합니다.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알게 돼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는 사랑과 능력의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공식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려면 그러면 뭐가 더 먼저 커져야 되는가? 만약에 저보고 하나 고르라면 저는 지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야 믿죠. 알아야 믿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예로 들까요? 우리 하연이가 나중에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아주 건장하고 아주 잘생기고. 근데 전화 부스 앞에서 딱 만났어요. 근데 아주 이제 친절하고 능력 있고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귄 지 100일 딱 되는 날에 이제 63빌딩 꼭대기에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딱 한잔하면서 이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연이한테. 하연씨 사실 저 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손잡고 날아보지 않을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하연이가 뒤에서 등에서 식은땀이 쫙 나면서 어쩐지 이 남자 만날 때마다 자꾸 팬티를 바깥에 입는 거예요. 빨간 팬티를. 이상하다 했는데 진짜 이상하구나. 사실 그 남자 이름이 뭐예요? 성이 슈고. 이 슈퍼맨이었던 슈퍼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슈퍼맨이 날 줄 몰랐던 거예요. 슈퍼맨 날 수 있죠? 근데 날 줄 모르면 함께 손잡고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슈퍼맨을 신뢰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100일 동안 사귀었으니까. 어느 정도 믿은 거죠. 그러나 왜 플라잉 데이트, 이 날아다니는 데이트를 못했냐? 왜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지식? 슈퍼맨은 날 수 있다. 알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낭만적인 데이트입니다. 저 하늘은 그런 노래 됐었죠? 날아가면서 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요 못 누려요. 못 누려.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예수님께는 죽음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자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불쌍한 인생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서 믿음이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이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를 살리면 이 제자들이 알겠다. 나에 대한 지식을 얻겠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커질 것이고,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각 세계 각지로 가가지고 뭐 했어요?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순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죽을 때 아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순교 당해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은 박사 목사가 요 컵을 뒤집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통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으로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죽음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잠과 같이 안전한 것입니다. 잠과 같이 휴식이 되고요, 잠과 같이 해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담대히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사렛의 죽음을 오히려 기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행동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죽음까지도 통제한다. 이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우아하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존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